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제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할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주제는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의 주제는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아나니아 부부를 징벌함. 1절로 11절. 아나니아 부부를 징벌함. 1절로 11절. 두 번째 대지, 권능으로 전도함. 12절로 16절. 권능으로 전도함. 12절로 16절. 세 번째 대지, 핍박 중에 주를 전도함. 17절로 32절. 핍박 중에 주를 전도함. 17절로 32절. 네 번째 대지, 핍박 중에 갈 길을 열어줌. 33절로 42절. 핍박 중에 갈 길을 열어줌. 33절로 42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아나니아 부부를 징벌함. 1절로 11절.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하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므로 권위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부부도 사도들 발 앞에 두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팔고 나서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판값을 다 갖다 바치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와 물질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부부가 의논을 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것을 알고 아나니아에게 물어볼 때에 그는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흥 발전하는 초대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온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명예, 영광주의가 싹이 튼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소유를 판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일부만 가져왔다고 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다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탐욕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탐욕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팔았으나 탐욕이 들어와 얼마를 감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어 놓고 다 가져왔다고 하였으니 양심과 진실은 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 장애에 아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진리로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마귀가 파괴하려고 표면적 선을 앞세워 침입한 것입니다. 네 번째, 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겉으로는 의와 선으로 장식을 하여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였으나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땅값을 감추려고 할 때 성령은 아나니아의 속에서 진실하게 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볼 때에도 성령은 진실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원리 원칙으로 말하면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 땅이 아니며 하는 것은 내가 그 땅을 이용하여 믿는 일을 할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땅을 이용하여 믿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자기의 것입니다. 또 믿는 일을 해놓은 것도 자기의 것입니다. 가령 그 땅을 팔아서 믿는 일을 하였다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의 것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썼다면 하늘나라에 그 의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이 믿는 일을 할 때에 영원히 자라나고 영원히 자라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판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양심의 자유대로 믿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 다음에도 그것으로 믿는 일을 바로 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의 것입니다. 판 다음에 믿는 일을
하려면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또 얼마를 놓아두고 일부만 가져왔을지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믿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믿는 일을 안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허영심과 욕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딱.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교회에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한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잘못한 것은 그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로 갑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되었으며 영혼이 떠나면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징계한 것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며 생명운동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징벌한 것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룩은 제거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영혼이 반드시 지옥에 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육신은 죄로 인하여 벌받아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메고 멀리 시외로 나가서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7절로 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삽비라는 그 남편이 3시간이 지나가도 오지 않으므로 사도들에게 가서 무슨 큰 명예와 영광을 얻은 줄 알고 자기도 그 영광에 동참한 생각으로 사도들에게로 달려온 것 합니다. 그는 남편이 죽어 장사한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8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만일 삽비라가 양심을 똑바로 썼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과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양심을 쓰지 않고 역시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신앙의 양심을 바로 써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너희가 왜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성령을 속인 행동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오면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만 6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 있는 떡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외식, 탐심, 거짓, 인본주의와 명예, 영광주의는 교회를 썩게 하는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누룩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참교회의 징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참교회의 징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참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옳은 진리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그 이상의 진리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성례를 거행합니다. 세 번째, 권징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마귀가 계속하여 누룩을 교회 안에 갖다 넣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그 누룩을 제거해야 참 교회가 유지되어 갑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얼마 후에는 다 썩어버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부부를 징계한 것도 참 교회를 계속 유지하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부지런히 누룩을 제거하여 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절 온 교회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바로 처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고 벌할 자는 벌하셔서 하나님과 그 종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권능으로 전도함. 12절로 16절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교회에서 죄를 처리함으로 새 힘이 났습니다. 누룩을 제거시켜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누룩을 제거하면 마음이 하나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칭송하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 성전 뒤에 있는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나니아 부부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칭찬하였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때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수만 명이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자가 되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더욱더 힘을 얻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메워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혹 덮이게 되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유가 강물같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받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핍박 중에 주를 전도함. 17절로 32절, 17절로 18절 말씀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큰 권능으로 발전하여 나가고 왕성하여 나가기 때문에 마귀도 그만큼 강하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속에 들어가 사도들을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나 그들도 사도들이 옳은 줄을 양심으로는 알면서도 시기하여 잡아 가둔 것이었습니다. 19절로 갑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라되.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건져주신 목적은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옥에서 나오는 즉시로 순종하여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22절로 23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하니 관속들이 옥에 가보니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속들이 당황하여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낼 때에 지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졸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24절로 갑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탈출된 것을 보고 공회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막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미치고 당황하게 됩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공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사도들을 성전에서 잡아왔으나 강제로 처벌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28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정죄하는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회에서 금한 명령은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악의를 품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수정하여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회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데 대하여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기 때문에 큰 핍박 중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상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죽인 책임을 공회원들에게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여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들이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공회원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을 증거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못 받으므로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명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핍박 중에 갈 길을 열어줌. 33절로 42절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려 크게 노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증거한 말로 인하여 자기들의 죄가 더욱 드러났고 예수님이 더욱 높아졌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은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장 엄격한 보시파로서 바울의 선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공회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멜리엘을 이용하여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